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의 귀신들, 어둠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귀신들, 또 육체의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과 율법에도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세밀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영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정말로 귀담아 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들 다 기록을 책에 기록하려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한마디 두마디 던지시는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주옥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메시지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자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어디 가서 초청을 받을 때 자리에 앉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전에는 아무 데서나 가서 앉고 내 편한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누가 또 섬김을 받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좋은 자리를 자꾸 권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너무 대접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없어지기도 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주님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서기관인데 나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나는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을 정하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네. 저들은 또 기도를 아주 길게 해요. 기도를 하면 누구 대표 기도를 시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식사 기도할 때도 국을 퍼내 국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해요. 앞에서는 외국에 가면 집회 갈 때 이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이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먹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할 때도 많고요. 먹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대접을 안 해주면 곤란해요. 근데 아주 특별한 날 그분들이 한국에서 오는 이제 우리 팀들도 있고 그러니까 랍스타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요. 레드 랍스타가 있고 블루 랍스타가 있어요. 파란색 개가 있는 건 난 처음 봤어요. 파란색 개가 이만한 게. 근데 이거를 잡을 때는 파란색 개인데 삶으니까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 앞에 쭉 있는데 그걸 놓고 갑자기 내가 기도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실눈을 뜨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람은 참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 개가 나 좀 잡숴봐요, 나 좀 먹어봐요 그러는데 주여. 근데 그거 냄새 맡다가 기도가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제자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토록 랍스터 잡수실 수 있어요. 아멘은 적게 하는 사람은 못 먹을지어다. 랍스터 뿐만 아니고 생명과일도 먹을 수 있고 생선을 수시로 먹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땅의 음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천국에 있는 과일이나 천국에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부엌에 가서 지지고 볶고 뭐하고 앞치마 두르고 냄새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같이 합시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종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땅에서 주님으로서 헌신한 분량만큼 천국에서도 영원히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에서 수고와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 영혼들을 대하시는 기준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천국에서 생활은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참아야 돼요. 참는 것이 은혜가 되고 참는 것이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느냐, 힘을 다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느냐. 다른 사람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나는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곤하다 힘들다 어쨌다 입이 막 이만큼 나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 거기다 플러스 목숨을 다해야 되고 플러스 뜻을 다해야 되고 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야. 죽도록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절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같은 더 큰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손이 좀 보지 뭐.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 뭐 똥을 한번 밟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 이거는 상이 아니에요. 진짜 상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이 부서지도록 주일날 저녁 오후가 밤이 되면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잠자리 아니지 또 철야기도 나와야지.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연보를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딱 보니까 불쌍한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돈입을 땡그랑 넣었어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연복회에. 근데 어떤 부자에게는 돈을 탁 꺼내서 어떤 부자에게는 돈을 막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솔직히 말하면 목사인 나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저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한 과부가 동전 2닙을 내놓는데 주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전에 1,000원 2,000원 가지고 한 달 내내 그걸 쓰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잡고 이게 우리 전 재산이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못 쓰는 거야. 여러분이 하루 나가가지고 일용직으로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 하루 온종일 땅 파고 아파트 이게 파레트라고 그러죠. 막 그거 붙은 거 시멘 공고리 마르면 그거 떨어뜨리는 작업, 그거 다 손수 작업 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루 일당 받는데 그 일당 받은 게 너무 힘들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쓰겠어요? 못 쓰지. 버스비도 아껴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제가 젊었을 때 소시장에는 버스비도 아까워서 걸어 다닐 때가 참 많았어요. 후암동, 남산 후암동 돌아서 해방촌 지나서 또 이태원로 돌아가지고 걸어서 약수동 달동네 산동네까지 걸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 뛰어도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물질을 모으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 없는 삶이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더라니까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이 또 믿음이 없어요. 부모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도 역시 암암리 그런 게 스며들어요. 부모가 노세 철모소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집에서는 식구들이 모여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노름하는 거야. 화투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노름하고 밤새도록 담배 용기에 술 마시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밭에까지 일하는데 아버지는 맨날 노름하는 거야. 그 가난한 집 버려진 집에 사람들이 모여 그 막걸리 심부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마다 막걸리 심부름하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막걸리 심부름 또 하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 느티나무 밑에나 어디 그늘에 가가지고 책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지만 너무 충격되고 각인이 돼.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잠깐씩 친구들이 또 오면 연 만들어주고 삶은 고구마 몇 개 가져오면 연 만들어서 또 해주고 바꿔주고, 그림 그려서 또 얼마에 또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아직도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생활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나 해질녘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 집에 다 갈 때. 이런 생활을 초등학교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보실 때 결국에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내 속에서 항상 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내 속에서 타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표현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 평화시장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저 전태일 씨 막 청계 노조 노동운동 또 광주 사태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친구들이 막 삼천교육대 끌려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울역에다가 막 광주 민주화운동에 죽은 수많은 잔인하게 죽은 사진들을 쫙 찍어 가지고 진열해 놓고 경찰이 오면 이걸 철거시켜서 막 도망가고 또 사람들 많은 것도 펼쳐놓고 경찰이 또 그거 오면 또 그것도 막 또 도망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시지? 나는 이게 이렇게 풀어질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과부가 동전 두 닙을 연복교회 헌금통에다 넣었는데 그걸 보고 또 부자는 여유있게 돈을 집어넣는데 그걸 보고 주님이 다 보셨어요. 과부가 넣는 것 주님이 보시고 부자가 돈 넣는 거 보시고 과부가 기도하는 거 보시고 세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회당의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은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뿐만 아니야 내 이웃을 또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잘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두 가지를 잘하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세 가지 잘하면 네 가지 다섯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커지고 섬김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봉사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만 내 일만 내 진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다하는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는 것도 어려운데 목숨까지 하나님은 원하세요. 목숨만 원하시냐? 너는 뜻을 다하지 않았어.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뜻을 다하면 너 아직 멀어서 힘을 다하지 않았어. 힘을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웃을 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준이 다 다르다. 평신도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또 달라요. 그냥 평신도로 직분도 없이 그냥 봉사하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 막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고 뭐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직분을 딱 맡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수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시험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시험이나 환란이 고난이 올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자. 어떻게 경험하는가 보자. 어떻게 풀어가나 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가시는 방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이 자유와 생각의 자유, 말의 자유, 마음의 자유, 행동의 자유도 하나님이 쭉 보고 계세요. 그 풀어가는 것이 내 마음하고 맞는 것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올려요. 올리는 방식이 더 고난당하고 더 시험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데도 엎드릴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바로 그거야. 왜 하나님은 평신도를 대하는 기준이 다르고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이 배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은행빚이 되는 거예요. 은행빚이 되고 이자 치고 새끼 치고 이게 막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사람은, 많이 벌거나 많이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내놔야 되고, 많이 더 봉사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가진 사람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 목회자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 성도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족의 자녀들 중에서 가족 구성원이 제일 비판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너에 늘 몰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이 좋은 배경에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빚이 별로 없고 책망을 잔뜩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상황이 유리한 상태에서 하느냐 불리한 상태에서 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믿습니까? 유리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또 유리한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 어려운 구차한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봉사할 때도 다 그렇잖아요. 정말 악조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주님 나라에 가보면은 알아요. 전에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하면서도 그것으로도 만족을 못해서 더 깊이 기도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미래의 불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따로 한적한 시간에 매일 처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 젊은 청년과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 교회 여집사님, 남자 집사님 몇 명이 모였어요. 매일 밤 기도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팀장도 없어요. 정말 진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 여기는 어떤 이성 간의 교제나 이성 간 이런 것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자기 기도 제목만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도님은 월화수목 공적인 예배 있을 때는 안 하고 거의 11시쯤 돼서 직장 다 끝나고 밥 먹고 이제 교회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할 사람들은 이제 따로 각자 기도하는데, 공적인 예배를 앞둬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날은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날 피해서, 예배 없는 날 피해서 이제 하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장래 문제로 나는 선교사 가기, 선교사의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다, 선교에 대한 비전, 또 장래에 대한 비전, 우리 부모님이 뭐 안 믿는데 어쩐데 어쩌고 거의 대부분 보면 결혼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수준이 당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이 돼도 영하 15도 16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이게 암암리에 소문이 번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우리 이렇게 소문나면 안 된다. 이제 누가 와서 잠깐 기도하면은 앞에서 몇 사람이 한 10대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한 몇 년 기도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체가 됐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기준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실까. 계속 주님께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계세요. 다림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딸려서 갈아버린다.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봉사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봉사하느냐, 어떤 정신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마음만 헌신하느냐, 목숨을 다하느냐, 뜻을 다하느냐, 힘을 다하느냐, 거기에다가 내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좋은 배경이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책망받을 일들이 잔뜩 부풀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자.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 달리기를 할 때도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야. 똑같이 출발하는데 중간에 사고가 났어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감안하셔요. 하나님의 다, 여러분 영적 상태, 혼적인 상태, 환경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일하는 거 하나님 다 감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할 시간이 없어요. 고민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저도 슬럼프도 있고 뭐 딜레마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거리가 정말 많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건강한 내가 몸이 어디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누가 또 오해하면 또 풀어줘도 오해하면 또 풀어줘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에서 그런 오해 있으면 풀면 괜찮은데 이제는 국제적인 오해까지 풀어줘야 돼요. 외국의 어떤 교회 그들이 스트레스 다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이든 낮이든 시도 때도 없이, 어떨 때는요 기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분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가지고 문자를 계속, 근데 또 내가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런 분들은 문자를 또 안 해주면 그분들은 김영도 목사 별 볼 일 없는데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어쩌고 근데도 다 문자를 해줘요. 아 그렇군요, 이건 이렇게 해서 저건 저렇게 해서. 또 어떨 때는 예언도 해달래. 철야 끝나고 오전에 와가지고 아침에 9시에 잠이 들락말락한데 와가지고 예언해달라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안 해주면 섭섭한 걸 막 이야기하고.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피하고 주님 좀 잠 좀 잘게요. 그럼 어떻게 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느냐, 너 뜻을 다하느냐, 힘을 다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이 창의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또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좀 잠성구들을 푹 찾아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월요일날 첫 출근을 하는데요, 목사님 출근하기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루 연기했는데 아침에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야 나 잠자는 시간인데 안 보이냐, 그런 말도 못해.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왔거든요, 교회 왔거든요. 그리고 또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 하나 뭐 들고 왔거든요, 들고 왔거든요. 목사님 이거 좀 전달하려고요. 교회 왔는데요, 교회 사무실에 맡기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목사님 이거 누가 먹어버립니다. 누가 먹으면 어때? 그런다고 또 막 드시면 안 돼요, 남의 걸. 그럼 죄를 짓는 거야 그거, 그죠? 목사님 직접 전해드릴게. 그럼 옆에서 사모님을 그래요. 참 당신은 참 복도 많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네가 복이 많다. 사모님 없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네라 그러면 저 죽어요. 요새 가뜩이나 내가 사모님 눈치 본데 자식 말이야 많이 컸네. 또 그러지는 않아요.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요새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쿵쿵거리면서 오니까 몸무게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예요. 발등근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뭔 이야기인데, 도대체 뭔 이야기야. 목사님 저요 누구 한 사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누구? 성도. 뭐하게? 그분한테 좀 이야기하세요. 한 6천만 원만 좀 빌리게 해요. 야, 6천만 원이나 100만 원도 빌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목사님 하루 지나고 6천만 원이 좀 안 돼요. 1억이 있어야 돼요. 그 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근데 또 나오자마자 또 차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신이 막 이런 상태에 뒤에 돌이 하나 있는데 뒤로 푹 해가지고 그렇게 해먹었지. 밥을 먹다가 또 코피 푹 쏟았지. 사람들 다 보면 이 코피가 또 멈추질 않으니까 코 쑤셔놓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 일단은 기도하자. 기도해서 살살 달래서, 세상의 법도 법이니까 관공서라든지 무슨 법 한번 연구해보자. 우선 급하니까 나만 물고 늘어지는데 기도해보자. 외국에는요, 목사님 우리 교회 3밀리언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3밀리언까지 걱정해 줘야 돼요. 유럽의 어떤 교회는, 사키스 목사님은 파스터 키 경매에서 교회에서 왔는데 머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자 여러분, 누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아주 주님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옆에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오해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유리한 거야.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수용하고 내가 그렇게 포했나 보지 뭐. 아이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한테 상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왔어요. 목회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사역자인데 나는 너를 아들로 본다. 누구로 본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해라. 그럴 때 또 본인이 또 누구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누구한테 그 전에 상담을 했나 보죠. 목사님한테 밑줄 고줄 다 까발렸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기대가 꺾여요. 내가 나한테 누군가 그 말을 해준 사람도 없어. 딱 보면 쫙 보이는데 뭘. 그러면서 더 성장이 필요하구나. 자 여러분, 평신도에 있을 때하고 집사일 때하고 기관장이 됐을 때하고 교육자가 됐을 때하고 같은 목회자라도 조금 더 크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다 틀려요.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요.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불리하다. 왜?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전에는 주님에서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게 티끌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들보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들보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회당장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과장이야 과장.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 있고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동의 관계에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거든. 좋지 못한 말, 좋지 못한 행동, 좋지 못한 이야기, 겉으로 말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죄의 본성에 비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죄의 오물덩어리가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다니까요. 암덩어리 하나만 탁 띄어도 이거 확 부풀어지는데 암덩어리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저수지처럼 엄청난 죄의 연못이 있어요. 엄청난 죄의 연못이 있어요. 음란죄 있지, 남을 헤아리는 죄 있지, 말하는 죄 있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죄가 또 있지.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행동들로만 우리가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들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티끌을 막 뽑아내려고 해요. 사람 안에는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그게 죄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 안에 무의식 세계가 있다. 프로이트라는 박사가 그것을 발견해내기도 했지만 그게 제한적이고요.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죄의 저수지, 생각의 저수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 위의 잡초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땅 위의 잡초를 없애는 것은 응급조치야.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동의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많은 것들은 응급조치인데 진짜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죄의 오물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동전 두니 보는 거 하나님께 내놨는데 아유 적어도 헌금이라고 땡그랑 소리까지 나네. 참 돈 없을 때는요 헌금할 때도 헌금통을 주머니에 가지고 헌금, 우리 교회처럼 헌금 주머니로 하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통으로 돼 있어. 통으로 겉에만 이렇게 우단으로 포장을 했고 속에는 플라스틱이니까 돈 넣으면 땡그랑 소리 나요. 나보다 또 다른 사람이 동전을 넣었으면 동전 넣을 때 같이 부딪혀서 또 소리가 나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예요. 죄의 본성은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스습은 누군가가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스습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눈에 박혀있는 들보 다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뚝이에요. 말뚝. 티끌은 먼지고 자기 눈에 자기 안에 있는 말뚝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고치려고 시도를 하면 소위 눈병신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나부터 고쳐야 한다. 나부터 고쳐야 한다. 아무리 밥을 많이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해도 개나 돼지는 개일 뿐이고 돼지일 뿐이에요. 짐승들은 사람들이 요새는 진짜 말세인가 봐. 집 안에서 짐승들을 인격자처럼 대해요. 닭도 어렸을 때부터 부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절절절절 떨어지니까 닭 모가지에다가 뭐 해가지고 장사하러 가고 시장에 갈 때도 그 닭이 쫓아다니고 오리 쫓아다니고 개도 쫓아다니고 돼지도 쫓아다니고. 그럼 집에서 소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도 같이 잠자고 말이야. 끌어안고 잠자고. 너무 등치가 커서 그런가. 이제는 앞으로 소고기 먹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개고기도 못 먹지, 또 닭고기도 못 먹지, 또 먼 고기도 못 먹지, 먼 고기도 못 먹지. 짐승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짐승일 뿐이에요. 같이 보자. 짐승은 짐승이다. 어떨 때는 우리 집에 개 2마리가 있는데 제가 조용히 해 그러면 저런 개새끼가 좀 비슷해요. 2층에서 우리 요셉 전도사네가 왔다 갔다 계단을 막 계단 그러면 스트레스 받다가 저이 근데 1층 집 사람들은 자유하니까 안 짖어요. 2층은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짖더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은혜가 있어도 죽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돼? 개들이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은 우리 주원 전사한테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주님 언제 데려가시겠습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야 시집이나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개 데리고 다 가라. 개 데리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을 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리 앞조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실수가 있고 불완전해도 결국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솔로몬한테 전화했어요. 솔로몬 너 청년 회장이니까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바깥에서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고 어른들이 막 그런다.
그러니까 그 좀 나는 회장이니까 좀 조심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솔로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 놀래고 쫄았나 봐. 그러니까 나를 잘 몰라 아직. 우리 집에서는요 사모님하고 얘들은 주라 내가 이러기도 해요. 얘기 놀리지 않게 해서 사모님 그러면 왜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요 화내게. 아니 내가 그냥 화 안 났어. 그냥 소리 그냥 조금 한 거야. 사모님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싸우고 지랄이냐고. 큰 소리 나 화 안 냈다니까. 원래 성향이 커서 그래요. 안 그래 인집사? 오해하면 안 돼요 제발. 내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여튼 소리 지르는 데는 제가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안 그래 그랬어? 그래 안 그래? 저 지금 왜 저래? 삐졌나? 그러니까 솔로몬 오해하지 마라. 잘해. 근데 사실 청년들이 바깥에 왔다 갔다 해도 어른들은 더 많이 다니기는 해.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나가서 차 마시면서 수다하고 또 기도회 때도 막 이야기하고. 근데 청년들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이러잖아요. 또 어른들은 또 그 한마디씩 하는 게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받나 봐. 하여튼 더 잘할 줄로 믿고 우리 어른들도 그날 내가 좀 뼈있는 소리를 했는데 그날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어른들도 바깥에 안 나가더라고. 내가 황견이한테 갔어요. 막 돌아다니고 이 복도까지 뭐 밀고 다니다. 손일이가 아니고 이리 와. 엄마가 보잖아요. 아이고 끌어안고 잘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때는 한번 지어 박았어. 내가 잘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사심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한번 좀 무섭게 해야 말을 잘 듣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가 있는데 끝까지 잘 관리하시고 경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포자기할 시간이 없고 고민할 시간이 없고 고민할 시간보다 자포자기할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사람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다 틀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깊은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